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렇죠. 아무리 고백하고 부르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동기 치유입니다. 지금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동기 치유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동기가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먼저 3일 동안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하게 흐름 보고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 메시지 뭐였죠? 내가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 이 주신 메시지냐면은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결국 본국으로 이렇게 기원합니다. 한 5만여 명이 기원했다 그랬습니다. 끌려간 인원이 한 5만여 명 되는데 기환 70년이 지나서 기원 5만 명 기원했다는 것은 조금밖에 사실 기원 안 한 거죠. 수많은 사람은 그곳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가 없는 사람은 그쪽에 정착했냐?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국으로 기원하게 되죠. 기원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들이 건축하다가 멈췄다 그래서 한 15년 16년 동안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놔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줬는데 이들이 힘을 주는데 첫 번째 줬던 게 뭐냐면 이렇게 뭐하라 그랬어요? 뭘 촉구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왜 본국에서 돌아왔는데 삶이 계속 고달릴 수밖에 없는가? 뭐 때문에 그랬다? 언약을 놓친 결과다 이게. 너희들이 조상들이 놓쳤던 언약의 결과로 너희들이 이런 포로 생활했고 처참한 생활했는데 그 너희들이 언약을 놓친 우상 숭배에 빠진 잘못된 것을 빨리 돌아오라는 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가지 환상, 8가지 환상 중에서 이번 주는 3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비록 얻어맞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은 홍마를 탄 하나님께서 딱 여전히 하늘의 천사를 파송시켜 가지고 계속 심부름하게 하잖아요.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간섭했고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그렇죠. 결국 징계의 채찍을 강대국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징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 언약 백성을 징계했던 강대국들을 싹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멸망시켰습니다. 네 대장장이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고 이 홍마를 타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 세 번째 환상이 뭐였다 그랬죠? 그래 측량줄을 잡은 자, 측량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결국 교회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뭐 해간다? 세워간다.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 조금도 그렇죠. 문제와 사건이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 왔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뭘 세워야 된다? 교회 운동을 해야 돼. 교회 운동. 계속 가서 교회가 무너진 한 성도들이 다 무너져 있거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게 교회 운동이에요. 내가 너와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아예 너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면은 전혀 모자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어느 정도 성전을 짓는다. 성곽이 없는 성전. 내가 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성곽을 보호하는 불 되겠다. 불. 하나님의 영적 배경이 되겠다. 그럼 끝난 거지 사실. 이렇게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우고 진행하고 계속 세계 복음화 연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흐름 속에 누가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만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계속 문제 사건 오면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해.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 짜증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응답을 계속 받아. 어떤 사람은 계속 응답 못 받고 날마다 입이 튀나오고 있어요. 함께.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뭘 다스리는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을 다스리고 무형교회인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고 유형교회인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뭐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예배, 양육, 봉사 계속 전도 사역들을 계속 펼쳐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 맞다. 교회 개인 구원받은 성도 개인 또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교회당 이걸 하나님 딱 통치하고 계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 그랬거든.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조금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불편할 게 없어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불꽃과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에베소 2장 1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계속 구체적으로 막 계속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받았고요. 어제 우리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렇죠.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모자람 없지. 모자람 없어요. 계속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24시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함께하신다. 계속 우리의 삶은 계속 응답의 연속이다. 응답의 연속. 하나님 함께하는데 뭐 응답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있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랬거든. 일꾼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잖아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일꾼 되면 돼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선포됐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중심 치유에 관한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동기 치유입니다. 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오늘 하여튼 간단하게 딱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고 샤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자기 원하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냈던 권세를 주시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자 제자들을 뭐한 첫째 부르셔요. 자 부르셔서 함께 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뭘 확인했냐? 이 동기를 확인했어요. 동기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현장을 데려다니면서 그렇죠. 귀신 달린 현장, 병 걸린 현장, 완전히 소외된 현장, 또 완전히 강팍한 현장 싹 데리고 다니시면서 요 제자들의 동기를 확인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다 육신적인 동기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 육신적인 동기가 있어. 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할 것 같아?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왜?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막 물길을 걷게 만들고, 예? 막 칠병이요. 계속 가만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전혀 굶지 않겠네. 이런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계속 말합니까? 제자들의 동기를 빼낸 작업을 했거든. 그래 제자와 무리 두 부류로 구성해서 무리한테는 먹을 걸 제공해 줬고 제자들한테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기적을 행했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동기. 어떤 동기죠? 그렇죠. 자신을 위한 동기. 제일 처음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그렇죠. 이제 복음을 위한 동기.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동기로 싹 바뀌도록 현장을 보여주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고 정말 천하지고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게 방향을 못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로 싹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서 뭘 했어요? 이걸 끝나지 않고 뭘 해요? 복음을 위한 동기로 바뀌면서 결국 이운동, 복음운동. 그렇죠?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분은 사명자로 딱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함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자 전도도 하며 결국 사명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모든 현장이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사단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된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불러줬다는 거예요. 본론. 그래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세 가지 동기를 점검해. 세 가지 동기. 첫 번째는 어떤 동기냐? 자,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할 동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네. 고난이 와요. 문제 고난 가운데서 뭐가 점검되냐? 동기가 점검돼. 내가 나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 이 생에 오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 십자가, 죽음,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다음 뭐요? 부활. 요 이유를 정확하게 뭐냐? 알게 딱 된다면.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고난이 계속 들이닥쳤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터진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라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딱 알게 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뭐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20절에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걸 밝혔거든요. 21절로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때로부터 이제 중요한 진짜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드디어 지금까지는 서론 사역을 쭉 하셨어요. 자기가 오신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왜? 지금 답도 안 났는데 만일에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지. 왜? 육신적인 동기가 주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뭘 밝히냐?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죽기 위해서요. 죽었다 살면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했죠. 비로소란 말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딱 밝힙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정확히 믿지 못하면 뭘 두려워하게 되어 있냐? 이 고난을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이게 22절이에요.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니 주님이 죽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결국 베드로가 누구? 이 부활의 주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 속에 딱 붙잡혀갖고 굉장히 문제 어려움을 두려워하잖아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23절입니다. 결국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사탄의 심부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수께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23절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의 심부름합니다. 뭘 모르게 되면 주님의 성육신, 죽음의 이유, 오셔서 반드시 부활해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위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주를 위해 주는 척 아니에요. 위해 주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로막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뭐 하는 거죠? 그래요. 방해하는 일이잖아. 사탄의 심부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결국 방해하는 자가 된다 이 말. 자가. 육신을 생각하면은 결국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뭐든 생각하면 성경의 말씀은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동기.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동기입니다. 자,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딱 구분이 돼요. 본인이 알아 그거. 내가 무리인지 그렇죠. 제자인지. 자,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 나무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점검시켜 주잖아요. 뭐라 그랬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24절에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십자가에 나는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 죽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사람마다 뭐가 있냐, 그렇죠? 나를 부인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고,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 각자 있어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보고 지라고 나를 불러준 거거든. 굉장히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 이거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게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 말씀이 성취가 돼.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복음 운동을 하는 자의 동기. 그렇다면,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이거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셋째는 뭐냐? 정말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 운동인데, 이 복음 운동, 그렇죠? 자, 복음 운동의 동기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복음 운동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중요한 겁니다. 가치. 우선순위를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게 중요하죠. 뭘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뭘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하느냐, 뭘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25절입니다. 그죠? 자, 25절에 뭐라 기록해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뭐한다? 산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한글로 말하면 뭐래요? 그렇지. 그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거. 이 복음하고 비슷한 말이죠. 아주 군인들에게 딱 하는 말이잖아요. 전쟁탱하는 이 군사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몸살이면은 죽는 거라. 몸살이지 않고 달라들면 산다 이 말이거든요. 목숨을 걸면은 사는 거고, 목숨을 완전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 그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 동하는 자의 동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요걸 판 다른 것을 버리게 돼요. 왜? 우선순위가 뭔지를 딱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의식주 이쪽은 별 관심 없습니다.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과감하게 뭐하게 된다. 26절 그렇죠. 가치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버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복음 운동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뭐냐? 상급이 있어. 상급. 공짜 없어요.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27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급이 있어. 상급. 주님이 약속한 상급은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 게임이 되질 않아.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그렇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렇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 100배 살아서 100배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닙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래서 상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급을
다 받기를 원하지.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복음 운동을 하는 자의 동기, 세계 복음화가 되는 응답가. 결국 이걸 보게 돼. 세계 복음화. 자, 세계 복음화와 주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딱 보게 돼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계 복음화를 볼 자. 세계 복음화. 재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 28절 그렇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가 중요하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 말씀의 인생이 됩니다. 둘째는 자, 뭘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사명을 달려가는데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죠? 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십자가도 뭐예요? 고난도 십자가도 당당하게 뭐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기쁨으로. 자, 그래서 자,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자, 40일 새벽기도. 새벽기도 놓고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고. 둘째, 다음 주가 뭐죠? 다음 주가 서울 구정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문 보고만 놓고 지금도 기도하세요. 가문 보고만. 이번에 살릴 사람을 누구 타깃을 정해놓고 기도 붙으세요. 달라하지 말고 한 사람 탁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가문 보고만 놓고 뭐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망대가 탁 세워지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계 대학 수련회 구정 끝나고 바로 대학 수련회 있습니다. 중요한 또 한 해 동안에 대학 살리는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대만 그 미국에 이제 언어 연수자가 있는 윤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월달에 우리 대만 선교 캠프 가는 또 우리 예솔이에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연약한 환우들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쩌든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 곳, 움직이는 현장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응답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을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동기들, 잘못된 동기들, 이것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포럼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새로운 동기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동기로 바꿔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동기로 바꿔지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는 동기로 바꿔지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리의 삶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멋진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가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특별히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문 캠프가 일어나고 가문의 모든 저주들이 완전히 정리되고 가문의 흑암 문화, 흑암의 모든 하나님 이 망대들이 무력화되고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노는 문화가 주여 전도하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놀라는 하나님 가정 가문들 다 되게 하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학연수가 있는 윤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세계대 수련회 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대학을 살릴 언약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또 대만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또 우리 렘넌트에게도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